저녁 예배를 지금 저희가 계속 저희 교회는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녁 예배가 왜 저녁 예배를 드리냐면 성경적으로 보통 제사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녁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때로는 다른 목사님들이 그래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 목사님들이 저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거의 대부분 마지막 부목사였던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만 저녁 예배를 드렸고, 나머지는 제가 처음 다녔던 모교회도 그렇고 여지껏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또 전도사로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들이 대부분 저녁 예배 드리지 않고 오후 예배 드렸습니다. 사역자 입장으로서는 오후 예배 드리면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빨리 끝나서 집에 가니까요.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같이 사역자들끼리 같이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또 모여서 같이 얘기도 하고, 또 어느 교회는 축구도 막 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적으로 참 맞는 것 같아요. 저녁 예배가.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멀리서 차를 타고 왔다고 하면 아마 제가 저녁 예배가 성경이 맞다 할지라도 아마 오후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가야 하잖아요, 멀리. 그렇게 하면 저 같으면 아마 그래 또 차 타고 또 와가지고 또 하고 또 그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오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다 걸어서 오셔요. 다 걸어서 오시니까 일부러 제가 그냥 저녁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멀리 사시는 분도 없고 다 가까이 사시니까 저녁 예배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이 조금 나와도 뭐 어때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만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낮 예배 같은 경우는 예배 드리려고 예를 들어서 다 그렇죠. 예배를 드리려고 하시죠.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그냥 빨리 주일 예배를 마치고 빨리 집에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녁 예배만큼은 그래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죠. 이 시간 얼마나 피곤합니까? 집에서 쉬면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TV도 참 재밌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하루의 마지막, 주일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진짜 예배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후에 제가 추석이나 이럴 때 보면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추석 이럴 때요. 권사님도 아시겠지만, 이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잠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오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별로 안 좋더라고요. 빨리 때우고 집에 가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배를 때우면 안 되잖아요.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나와서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저녁 예배가 사람이 제일 적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일 적어. 그런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뭘까? 기뻐하는 시간이 아마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을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보면요, 저녁 예배 때가 더 말씀이 제가 깊습니다. 깊어요. 이게 들어보면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저녁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녁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왜 저녁 예배만에 빨리 끝내시고 그냥 가서 쉬시지. 저를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저녁 예배가 성경적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몰라요, 모르겠어요. 또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멀리 다 이사 가셔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아마 저도 저녁 예배보다는 아마 오후 예배 드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변동이 없이는 이렇게 저녁 예배를 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니까요. 그리고 저녁 예배의
그 모든 것을 다 끊고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 딱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한 마음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저녁 예배가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시는 예배죠. 예배는요, 예배는 시간이 물론 예배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예배는요, 좋은 예배자들이 모였을 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좋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느끼기에도 무엇을 느끼냐면 정말 좋은 예배자들이 많은 그 시간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정말로 특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가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목사를 통해서 특별한 말씀을 하나님 하셔요. 이거를 제가 느낍니다.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더 예배하려고 하고 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저는 이 저녁에 우리 예배 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에서 지금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는 이 아데미 신전, 오늘 아데미라고 되어 있는데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제우스의 딸로 되어 있습니다. 제우스의 딸이고 그 아폴론이라고 하는 이 태양신의 그 쌍둥이 형제가 바로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달을 상징해요. 그래서 다산의 여신인데,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아데미는 조금 다릅니다. 원래 이 에베소는 이 아데미 신을, 이 아르테미스 신을 원래 토착적으로 섬겼던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아르테미스하고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아르테미스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여기는 이 아르테미스는 마치 아세라 신하고 비슷합니다. 아세라. 그래서 이 아세라 신도 이 다산의 신이죠. 여기도 이 에베소의 아르테미스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모습이 다르고, 그 다음에 가슴도 12개가 있어요. 가슴도 12개가. 그리고 막 좀 보면 징그러워요. 제가 볼 때. 징그럽게 좀 생겼어요. 근데 그 신을 섬기는 이 에베소가,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거의 이 피라밋과 맞먹는 그런 수준의 그런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신전이 이 아데미에는 2개나 있었는데요. 하나는요, 120m. 길이가 120m예요. 120m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한 20m 이렇게 되거든요. 20m. 그런데 120m면 이게 6개가 이대로, 이 길이로 6개가 되는 거예요. 거의 한 블록을 차지하는 그 정도로 큰 신전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60m짜리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르테미스 신전인데 2개가 다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신전이에요. 그러니 이 에베소는 얼마나 이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또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을 통해서 먹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아르테미스 그 신전에 경배드리러 신전을 성지순례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은으로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상을 만드는 거죠. 때로는 작게도 만들고 크게도 만들어요.
작게 만드는 것은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주고 풍요의 상징, 다산산진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으로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거죠. 많은 풍족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점점 여기 말씀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이 마수라는 책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수라는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의 말씀해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우상을 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이 우상을 사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계에 위협이 되는 거죠. 자기들이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팔았는데, 그리고 원래 이 에베소는요, 1년에 한 번씩 이 축제가 벌어집니다. 마치 리오 축제처럼 1년에 한 번씩 브라질의 그런 축제처럼 1년에 한 번씩 축제가 벌어져요. 축제가 벌어지면 이 축제 기간에 많은 사람들, 그 근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축제, 신전의 축제를 참석하고 그리고 축제에 와서 또 많은 것들을 사가지고 가죠. 사실은 바울이 이 축제를 기다렸던 거예요. 왜? 축제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곳에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디모데하고 정말 자기와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은 먼저 보냈고 그리고 거기서 남아서 이 축제 기간이 끝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축제가 벌어지기 전에 지금 만약에 이 상태로 축제가 가면은 아마 데메드리오가 생각할 때 우리가 큰 피해를 입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소요를 일으킨 거죠. 소요를 일으켜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게 다 알려진 거죠. 3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해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에베소 사람들이 원래 제일 크게 섬기는 신은 바로 아르테미스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거의 그래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했어도 그래도요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다 절에 다녔죠. 다 절을 다니거나 아이가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에베소는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특별한 그러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전체에 다 알려진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가장 유명한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이 신전이 있는 그곳에 이 신전을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120m짜리 신전이 다른 데는 없거든요. 즉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 제우스 신전보다도 더 큰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바울 때문에 자기 생계에 위협이 생기니까 지금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소동을 일으키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하나는 마치 아르테미스를 높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르테미스를 높이면서 이 아데미를 높이면서 이방 종교의 열심인 것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불같이 일으키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해야 사람들 마음속에 다시 아데미라는 하는 이 신이 다시 한번 이 생각이 되어서 아데미를 섬길 수 있도록 되어지면 자기가 더 많은 그러한 우상을 팔게 되니까 바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기 또 뒤에 이 중간에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 이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내밀더니 알렉산더가 손짓자의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왜 저기 이 소동이 막 일어날 때 또 여기 이 유대인이 갑자기 또 등장하는데 유대인들도 사실은 어떻게 전하고 있었냐면 아데미는 우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전하는 거하고 이 유대인들이 전하는 거하고는 어느 정도는 일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 소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괜히 이 바울 때문에 자기들도 피해를 볼까봐 알렉산더에게 손짓해가지고 알렉산더를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려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34절에 보면 그들이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이게 말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막 선동을 해가지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데메드리오나 이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나 사실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종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거는요, 꼭 이방 종교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 종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다행히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에서는 기득권을 주장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보통 교회마다 보면 이 기득권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해요. 모든 것들을 판단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어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죽이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권위를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서 그렇게 했다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그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바리새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책망합니다. 너희가 사실은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그렇게 막 서서 크게 기도하고 하지만 네 속에는 이리와 늑대가 들어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요, 교회가요, 자기의 이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의 결정이 자기의 이익과 반하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그리고 반대하고 그리고 반대측에 서서 이제 교회의 결정을 막 이렇게 푸시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요, 기득권이 언제 생기나 기득권이 생기는 곳이 언제 그 기득권이 생기냐면요. 이제 오래 있으면 기득권이 저절로 생겨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안에 오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이 사람들이 이 기득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득권을 얻으면 쉽게 이걸 내려놓지 못해요. 오늘 말씀도 보면 종교를 무엇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냐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데메드리오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도요. 전에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왜 실패했냐면 그가 하나님께 사용됐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거기서 딱 멈추면 됩니다. 왜냐하면 쓰임 받을 때까지만, 왜냐하면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멸하고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실은 하나님이
다시 이 기드온에게 힘을 주시거나 능력을 주셔서 또 뭐 무슨 군대를 물리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드온이 죽을 때까지 평안이 넘쳐요. 평안하게 하나님 하시거든요. 평탄하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더 이상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기드온이 그렇게 했으면 끝났는데 기드온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전리품들을 다 금을 다 달라고 해서 그 금으로 제사장들만이 입고 있는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것은 황금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황금으로 이 제사장 옷을 만들어놨으니까 자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기드온이 살고 있는 오브라에 오는 거예요. 와서 기드온도 섬기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에봇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패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이 그런 엄청난 기드온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가정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가정이 그 다음에 바로 그 자녀에 대해 요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빼놓고 다 죽습니까? 다 죽어요. 그렇게 자녀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왜요?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어요. 기드온이. 그것이 기드온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우리가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도요, 우리가요, 저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없어요. 기득권 막, 내가, 이렇게 하고, 막 해서, 내 맘대로 할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안 가는 게 좋다. 왜? 여러분, 괜히 기득권 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하다가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하나님 싫어하니까요, 그걸. 사울 왕도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종교를 이용합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가 드려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와서 아니 망령 때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백성들이 흩어져가지고 내가 당신은 기한 내에 오지 않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종교가 타락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타락할 때 무엇부터 나타나냐면요, 자기 기득권부터 주장해요. 그런데 교회는요,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고 그리고 숫자 가지고 핍박받고 서로 종이 되어주고 그것이 원래 진짜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대접받고 기독교가 군림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소요가 일어나서 지금 바울과 함께 다니는 두 사람이 붙잡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보면 29절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마 바울의 옆에서 굉장히 돕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동이 일어날 때 마침 이 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사람들의 눈에 띈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들을 바울을 붙잡진 못하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가지고 그리고 이 연극장, 즉 이 원형극장이죠. 원형극장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30절에 보면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 소요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바울이 아마 나타났으면 바울이 아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인데 바울은 이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가이오하고 아리스타고를 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메드리오와 유대인의 모습과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린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그 곳에 들어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곳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바울 입장에서 지금 이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자기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왜? 두 사람을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데메드리오나 이 유대인들의 모습하고는 바울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모습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기득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죠. 그리고 그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냈을 때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떻게 했냐면 이 세 파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바울파. 왜? 바울이 처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바울 때문에 이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척 목사예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떠난 사이에 누가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어떤 파가 또 있냐면 아볼로파가 있어요. 아볼로파.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또 거기 고린도 교회에 또 그럼 바울파만 있냐 아볼로파만 있냐? 아니야. 또 게바파 즉 베드로파가 있어요. 베드로파. 서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바울파가 싸우고 바울파하고 이 아볼로파하고 근데 실제 이 고린도 교회에 실제 지금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아볼로 목사님이에요. 아볼로가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가지고 바울이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너희에게는 바울도 그래요? 내가 다른 곳에는 사도가 아니지만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에서 말하는 것이 나를 높여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고 게바는 또 누구냐? 바울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느냐? 아볼로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탄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담임 목사님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요. 오늘 이 신약성경에서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를 제일 오래 했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 살펴보았듯이 이 감옥에 들어가서 한번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을 하고 그리고 그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뭘 주장하거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요. 내가 개척한 교회니까 내 거야! 이런 적도 없어요. 아무런 소유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그곳에 주인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에서 보면 이제 우리 서울로 이사간 성도님도 그래요. 목사님, 서울로 이사갈 때도 제가 축복하면서 보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붙잡고 싶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좀 여기 좀 더 있어 주세요 라고 붙잡고 싶은데 못 붙잡겠더라고요. 왜?
내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 성도님 가정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제 교회를 예를 들어서 제 생각만 하지 않고요. 최대한 성도님들 생각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사실은 제가 목사로서 그리고 제가 이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정말 이분이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이걸 정말로 제가 기도하면서 구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고 제 이익이 드는 대로 제가 뜻하는 대로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도 생각하려고 그렇게 제가 애를 써요. 저도 마음속에 가끔씩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제가 기득권을 주장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누가 와서 부탁을 하면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맞는 건가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방향대로 이 성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향대로 되어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그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이게 드라이브 이게 막 몰아가시는 막 강제로 또 시키기도 하시고 이렇게 몰아가시는 그런 일도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그게 되게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아주 인격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막 이제 이 스타일이니까 목사님 스타일이니까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제가 드라이브 하지 않습니다. 막 몰고 가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왜요? 정말로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어서 하면 거기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막 억지로 하면요 힘들고 지쳐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일부러 억지로 몰고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저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교회의 어떤 방향만 흔들리지 않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고요. 그리고 급하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항상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좀 더디 부응하는 것 같고 좀 더디 가는 것 같고 그래도 저는 아무도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았으면. 그게 그 목회를 하면서 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다라고 해도 기도하면 그래 저분이 내려가는 게 맞다라고 하면요 우리 교회 그 자리에 빈자리가 생기고 힘들어질지라도 그게 맞는 거죠. 그 성도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게 맞다면 가시라고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요. 하나님 것이지 담임 목사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내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면 저는 사꾼입니다.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나는 사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목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소요가 일어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서기장이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이것은 불법 집회다라고 하면서 이 무리들을 다 해산시킵니다.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굉장히 좋은 판례를 또 남겨요. 그래서 더 이상 우상을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에 의한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아 전역뿐만 아니라 로마 지역 내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동이 일어나거나 그런 어려움이 일어나거나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힘든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히려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손길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저희 자녀들이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파하지 않도록, 슬퍼하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때로는 힘든 것을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넘어가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얘가 잘 견뎌야 하는데, 이걸 잘 이겨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소동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난 것 같고 핍박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 상황이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선한 손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누가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먼저 보내는 손길인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갔던 그 길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그 길이 뒤였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도 몰랐고 요셉의 형들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고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던 그 길이 온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과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끌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하신 손길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 선하신 손길, 인격적이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정말 사랑을 베푸시는 그 손길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